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첫날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이후에 우리 오늘 강봉식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요르단의 강화동 윤하영 선교사님 가정 또 1년간 안식년을 맞아서 또 우리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기간을 통하여서 그동안 선교지에서 수고했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주셔서 내년에 또 다시 요르단으로 나가실 때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와 위로를 주시도록 강화동 윤하영 선교사님 그리고 세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피데이 축제를 위하여서는 이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꼼꼼히 잘 준비하고 진행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후에 강목식 집사님께서 마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강화동 윤하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요르단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또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시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시다가 이제 참으로 주님이시여 안식년 기간을 맞아 이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신 은혜와 위로 가운데 다 회복하여서 다시 사역지로 파송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위로로 아버지 온전히 체험을 받고
새로운 마음과 새 힘으로 아버지 이렇게 사역을 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준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위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이 미시에버리 해피데이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함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고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의 시간이 우선임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난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새벽 기도일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해온 저희지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과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도 선교부와 준비위원들이 그동안 기도와 섬김으로 차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교회를 잠시 떠났던 성도들과 발걸음을 새로 옮기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품어주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해피데이 축제와 추수감사절 준비하는 그 수고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따뜻함과 행복함이 차올라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행복함과 따뜻함이 저희 안에 항상 품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고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며 바쁠수록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은 시편 중에서 특별히 감사 찬송들을 6편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지난주 본문이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복 있는 사람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시편 본문들 중에는 표제가 있는 그러한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들을 읽어볼 때에 특별히 제목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0편의 제목은 성전 봉헌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 봉헌 노래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성전을 봉헌할 때 혹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런 봉헌식을 할 때에 항상 불렸던 찬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불렀던 노래이라면 그 유래 혹은 그 배경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해 볼 때에 대체적으로 사무엘하 24장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는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징계를 말씀하셨고 그 중에 다윗은 백성들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외국 군인의 곧 이방인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고통받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3일 동안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고 그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으니 백성들의 죄는 사해 주시고 차라리 나와 나의 집을 좀 버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고, 물론 그렇게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그치셨고,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 절은 다윗이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셨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사게 하시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교만해서 은혜를 떠났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기쁨과 감사로 불렀던 찬양, 그것이 바로 시편 30편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는 1절부터 시작하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높인다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낮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저를 낮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제가 제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했었지만은 이제는 그 잘못을 깨닫고 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1절과 2절, 3절에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데 나를 끌어내서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 교만한 대로 하늘 끝까지 막 올라가려고 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결국에는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나를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교만한 대로 계속 갔다면,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갔다면 원수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큰 곤경에 처하고 그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결국에는 원수들이 기뻐하는 일만이 계속됐을 것인데 저를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끌어내신 것, 그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은 주께 부르짖음에 고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흘간 7만 명이 죽게 했지만은 그 재앙을 그치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을 고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 살리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백성 대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차라리 벌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백성 대신 이제 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수월 가운데 무덤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1, 2, 3절에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4절과 5절에서는 그런 감사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소리쳐서 제안하고 혹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3일 동안 지속됐고 7만 명의 백성들이 그 노염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은 평생까지 이어지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지만 그 노여움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이어지며 영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지금 여전히 저녁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잠깐의 노염 때문에 근심과 울음으로 그렇게 저녁에 잠드는 자들을 향해서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러나 기쁨은 평생토록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저녁에 울음을 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곧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야말로 앞에 거칠 것이 없는 바로 그때에 나는 이 형통함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다. 곧 착각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했습니다라고 7절에 자신의 착각을 고백합니다.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는 그런 형통한 때가 내 스스로 이룬 업적 혹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얻은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심에 즉각적으로 근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 내가 이룬 업적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로 내가 산 같은 그러한 굳음을 혹은 위협을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 원수 블레셋을 물리친 것, 이방 나라들이 자기에게 굴복한 것, 혹은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해진 것, 그 모든 것을 다윗이 차츰차츰 내가 이룬 것처럼 내 군사들이 나의 이 지략이 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이 산같이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산 같은 위협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형통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얼굴을 돌리시면 이 모든 산 같은 것들이 먼지같이 흩어질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이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혹은 내가 좀 뭔가 좀 착각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또 다른 시도를 해봐야지, 그러면서 자기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계속 가지 않고 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태도가 매우 담대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것은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말은 뭔 얘기인가 하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잘못하긴 했지만, 제가 비록 교만하긴 했지만, 제가 비록 범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곧 내가 죽는다면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야말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허물들이 다 드러나서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저앉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뻔뻔한 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왕으로 세우셨고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비록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다시 주를 높이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10절에 다시금 간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이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그의 굳건한 믿음이 바로 실패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영원히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지라도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를 계속 형통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은 때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가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때로 우리가 형통해서 내가 교만해질 정도로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셔서 잠잠치 아니하고 주를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를 온전히 찬양케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은 가장 높아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들 이루었던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어찌 보면 뻔뻔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나의 가운데 있도록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잠깐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혹은 잠깐의 실패로 인하여서 낙심치 아니하고 영원한 은총을 바라보며 주를 찬송케 해달라고, 또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해피데이 축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참된 복음으로 인한 행복과 복음으로 인한 따뜻함을 회복하는 그런 해피데이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심령들을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함과 풍성함 가운데 온전히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노여움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영원한 은총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실패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징계를 받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붙들리고 매달리며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시여 온전히 바라보며 마땅히 영광 받으실, 마땅히 찬양 받으실, 마땅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해피데이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인한 따뜻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전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넘치는 이번 특별새벽기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품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